끝날에 이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것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일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하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희 때가 때로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방전 딸의 삶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를 치우라.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가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성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여 우리의 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곡식단의 장관장이 모았듯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죠.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되겠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그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천하 만국을 다 구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뭐 계약을 하면은 계약을 지켜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계약을 지키지 않은 거죠.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통을 끊으시기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 소통하는 게 뭐지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부르짖고 울고 막 발버둥 쳐도 귀를 막겠다 그러셨어요. 그게 이제 3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꾸 앞날에 대한 소망을 자꾸 이제 비전을 주시는데 꿈도 이상도 내가 주지 않겠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꿈을 주시죠. 깨달음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데 이거 주지 않겠다. 말씀 주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이 바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에요. 가시적으로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서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하고는 이제는 내가 관계를 끊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데 어떤 교인들은 스스로 끊어요. 기도도 안 하지, 말씀도 안 읽지, 예배당 찾지 않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안에 갑시다. 기도 안에 가고 하나님을 소통하는 방법이잖아.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오늘날 교회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으시면 그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할 수 있는 분이지요. 그 구원은 하나님 택하심이에요.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이 안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교만했던 거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내가 한다. 사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졌어. 그냥 있으면은 자꾸 그냥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고쳐서든지 안 버릴 수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선지도 그렇고. 우리는 질그릇 것 같다고 지우지. 이 토기장이가 자기가 쓸 대로 쓰고 안 되면 부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내가 대단한 존재이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셨다는 까마득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진 거죠. 사람하고 관계에서도 끊어진 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교만한 사람은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주장하고. 그럼 관계가 끊어지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쓰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중에서 회개하여 고쳐지거나 계속 신앙을 지켜온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천하 만국에 복을 주는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3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심판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에 쭉 얘기하는데 느닷없이 4장에 보면 끝날에라는 말이에요. 끝날에. 4장 1절은 끝날의 날의 말이에요. 그죠?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서 하나님하고 지가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서 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끊어버리시죠. 그럼 망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돌을 들을서도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창조주신데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도 이스라엘 멸망해도 하나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 이스라엘 백성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했더라도 그 가운데에 남은 자, 그 다음에 고쳐서 쓰는 자, 회개해서 돌아오는 자를 소수할지라도 돌을 더 쓰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4장에 끝날에라는 말이 나와요. 심판 얘기하는데 4장에서는 끝날에라는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범죄해서 내가 너 끊어버리더라도 나를 믿는 사람이 소수 남은 자 몇 명 안 되더라도 나는 내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 뜻을. 그래서 1절에 이제 끝날이라는 말은 최종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날을 얘기하겠지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이제 4절까지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산 시온으로 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은 메시아 왕국의 통치 원리는 화평, 평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하더라도 공권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능력, 공의와 능력으로 이렇게 공정하게 판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은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물이 앉았다는 표현은 평화로운 목가적인 모습이죠. 평화롭고 번영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없으면 안 되지요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렇게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약속을 지키고 나는 내 뜻을 이룰 거야. 그런 선언이지요. 그래서 이제 미가 선지자는 5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읽읍시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게 지금 세상의 엉망이에요.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다 그냥 포로로 잡혀가고 집은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겠지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신 거죠. 예언자니까 보여주시니까 이거 다 가짜야, 가짜. 나는 진짜를 보고 하는 거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쫓아가고 저것을 쫓아보고 하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쫓아보고 하는 거야. 너희들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쫓아보고 하라. 그 뜻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렇잖아요. 시도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뭐할지라 속일지라. 세상에 보면 다 우리를 사실 보면 신기루와 같은 게 많잖아요. 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별의 풀과 같이 그지? 오래가 같지만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래 이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심판이 있죠? 그걸 바라본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지. 그게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이상이죠, 이상. 앞으로 보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소망, 비전. 그러니까 이 6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남은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들은 저는 자라고 했어요, 저는 자. 그 다음에 쫓겨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을 지킨 사람인데도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아수르가 망할 때 그 사람만 고스란히 그냥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아수르를 쫓겨갈 때 다 이 노예가 되어가 쫓겨간 거예요. 다 쫓겨갔어.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 그리고 또 그런 현상에서 회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거지. 이렇게 남은 자들을. 7절, 8절 말씀에는 이 메시아 왕국은 영원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8절에서는 그 나라는 권능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권능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예루살렘은 권능의 예루살렘이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늘에도 예루살렘이 있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있죠. 그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제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 그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큰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큰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하고는 현격히 다르다. 우리도 보세요. 저 북한에서 계속 세뇌된 사람들은 북한이 저희들이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겠지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하고는 차이가 나야 안 나요. 비교가 안 되죠. 그 사람도 오면 한 70년, 80년을 뛰어넘는 것을 본대요. 뭐 놀란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어떻게 놀랄까? 상상도 못할 일들이 납니다. 저 북한에는 뭐 빨래 같은 거 하면은 뭐 저 강가에 가가지고 손빨래 해가 지고 올라오고 하잖아요. 어떻게 뜨신 물이 나옵니까? 한국에 오면 샤워만 털면은 뭐 뜨신 물 나오지 찬물 나오지. 세탁기 가지고 청소기 가지고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천국 생각해 보세요. 뭐 천국 가면 놀라지요. 이 바울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설명을 해? 설명할 수가 없어. 이해를 못하는. 우리가 여기서 뭐 한 사람 앞에 뭐 집에 한 대, 두 대는 성경도 다 있다고. 북한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처럼 설명을 해도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런 나라가 온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에서 고통받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10절에 있는 성읍에서 나간다는 말은 성이 함락된다는 뜻이고 들에 거하며 라는 말은 포로가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절에서와 같이 이들은 이 함락시킨 자들은 뭘 보시기를 원하냐면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더러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고개를 들고 보겠어요? 괴로워 보겠어요? 괴로워해서 고개를 쑥 괴로우겠죠. 그 꼴을 보겠다는 그 꼴을 그걸 즐기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거는 뭐거든.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통탄이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즐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왕도 없고 모사가 없다는 말은 그 나라가 서 있다는 거에 망했다는 거예요.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왕도 없고 모사도 없고 왕은 죽어버리고 모사도 사라지고 지도자도 없고 성문은 함락되고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가고 이런 비참한.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믿더니 꼴 좋다. 하나님 믿는 게 그 모양이냐. 이렇게 이제 비웃으면서 절기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그렇게 왔지요. 사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유다는 바벨론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계획은 이 이방인들이 시온을 더럽히고 짓밟으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모두 모였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인 자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없다? 계획이 있어요. 믿는 자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고통받고 환난받더라도 하나님 그 계획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한창 성성장구하고 교만해서 뭐 나밖에 모르고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치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께 계획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무책임하게 하지 않나. 그래서 이 계획대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안온 것은 저들을 심판하려고 못안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보면은 이 본래 아수르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이요 패역자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패역자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패역자를 통해서 패역자를 친 거죠.
그죠? 그걸 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 그들을 다 하고 그 남은 자들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다 이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때 이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쇠 같은 뿔은 이게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짐승들은 다 뿔을 갖고 있어요. 그 강력한 무기입니다. 녹 같은 굽, 그 시대에 가장 이렇게 단단한 물질이 노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하무적을 되게 하시겠다는. 그래서 이제 이 원수들을 무적게 했다. 그래서 이제 탈취물을 다 하나님 엄청난 그 탈취물을 영광과 함께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이 마지막 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날이 온다. 미가의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미가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다 망했잖아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는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최고로 악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얘기 듣고 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저는 말이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재수 없게 재 뿌린다고 해가지고 톱으로 켜 죽이고 이 선지자들에게 바른 소리 한다고 말이에요. 고쳐라 그랬는데 고치기 싫다 그랬다. 그래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망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귀환하게 하셨죠. 그게 남은 자의 명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했지만 남은 자 몇 명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천하 만국의 구원을 주시는 일을 이루셨어요. 또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나 이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비웃었잖아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비웃었잖아. 근데 오히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비웃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못안놓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유대인들과 마귀는 아주 축배를 들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죄를 사함으로 마귀 이름 망해버렸죠. 지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 지 부하로 만들고 지 종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마귀를 섬기게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택한 백성들이 다 죄 사함받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 쫄딱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망한 거 망해버려. 이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뜻이. 지금도요, 여러분들 이 지금 영적인 이러한 이 흐름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획서예요. 그 계획대로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집을 짓더라도 설계도가 나오죠. 설계도를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고 해요. 설계. 그 다음에 설계를 하면은 그 다음에 시공을 할 때 그냥 마구잡이 해요. 딱딱 이렇게 구간을 맞춰서 합니다. 구간을 맞춰서 그걸 경륜이라고 해요. 땅 파기는 언제부터 하고 콘크리트는 언제 탓을 하고 철근은 언제 넣고 그 공정이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륜의 일정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섭리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메시아가 와셔서 이런 나라 화평의 나라, 이제 싸움이 없어요. 싸움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다 번영하고 풍성하고 마음에는 죄와 악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그게 이제 완성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된 나라죠. 그것까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설계의 경륜에 따라서 지금 그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이 세상이 악해서 교회 예배당이 다 이제 앞으로는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교회 처음 문 닫잖아요. 노회도 보면은 해마다 지금 노회 폐쇄되는 교회가 많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제 교회가 더 성장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제 세상이 점점 득세해잖아. 유엔조차도 뭐 동성애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목사님이 동성애 거절했다고 해서 파면당하고 뭐 그런 일이 허다해요. 남녀 탈의실을 함께 쓰면 되겠습니까? 그거 괜찮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됩니다. 화장실도 같이 쓰게 돼요. 쥐가 나는 남성이다 그러면 남성 되고 여성이 여성 돼요. 에이, 그럴 일이 있을까? 아니요, 그래 돼요.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환란이 오겠죠. 환란이요. 믿는 사람들은 달리 환란이 아니라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어려울 때가 옵니다. 예, 그렇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흔들리겠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계시면 이룰 수가 있는가? 그 아수르 바벨론 망할 때 막 사람들이 회절될 생각 얼마나 많았겠어. 그렇게 흔들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도 일제시대 때에 얼마나 고난받고 순교하셨어요. 이런 독립의 나라, 독립될 줄을 저들은 몰랐을지 모르요. 그래서 많이 해결됐지만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이 지금 이긴 자가 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뭐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남이 뭐라 하든 뭐 내가 깨지도 않게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있어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나중에 반드시 그를 쓰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입니다. 요절을, 오늘의 요절은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도 그리고 예언의 말씀도 끊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은 외면하셨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들고 다녔던 그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화려한 옷을 입었던 그들이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로 포로가 되고 말았나이다. 부모를 잃은 고아의 비참함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통하기 위해 주신 기도와 말씀과 교회를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도움을 받아 이 험악한 세상일지라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우리 인생도 끝이 있고 이 세상도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형통할지라도 끝은 반드시 의의 심판으로 악한 자들은 심판받지만 의로운 자, 선한 자, 믿음을 지키는 그 남은 자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또 미가의 예언이 성취되었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고 만민이 자기의 신을 의지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여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